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많이 부담스럽죠.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이 죄다. 모름이 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갇힌 자가 편지를 받아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유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갇힌 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대요. 뭐로 위로하냐고? 너에게 참 평안이 있어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한다는 거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쓴 편지란 말이죠. 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 내용에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서은아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분이 누구야? 한번 설명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개념에 머물지만 사실 헬라어 이 단어에 썼던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함에 대한 알을 이야기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알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 여자가 깊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만큼 서로는 잘 몰랐다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 바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청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조차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래요? 힘써 알지. 힘써. 최선을 다해서 알래요.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던져라는 이 설교 말씀을 들고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곱씹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담겨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밖에 떠돌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인들로 하여금 알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 보러 알으려고 그러냐면 너 집사야, 너 목사야, 너 누구 성도야,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구주로 삶은 자, 그런 자들에게 대상을 놓고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꾸로 해석하면 뭡니까? 은혜의 평강이 많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뭔지,
내게 주어진 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주어진 이 고통과 광야의 길은 어떤 일인지 그걸 알려고 노력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얻어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 전체적인 핵심 요점을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기쁘시게 하는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고민하고 행하게 되어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인정함. 넌 주여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뭐 한다? 우리 김도훈이 이 말씀 이분 연도로 저희가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 주셨죠. 너 여를 뭐 하래? 경하고 인정하라 그랬죠. 그 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말씀 모르나 보네. 목사님이 더 알아. 그지? 여를 뭐 하래? 인정하래. 뭐 하겠대? 인정하래.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어? 이렇습니다. 그래. 자, 여를 인정하면 그의 길을 경영해 주겠대요. 할렐루야. 뭐 해주겠다고요? 경영. 내가 대신 운영해 할 거야. 너를 난 항상 인정해봐 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과 범위도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어떻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기준점은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줄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시작점을 알므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알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의 흥망성쇠와 그들의 부와 그들의 망함이 어떤 일로 인해서 겪어졌는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을 그들은 믿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듯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알미 아니라 모름이란 것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겁도 없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무슨 하나님이에요? 너 이거 먹지 마. 그러면 뭐가 정해진 거예요? 악과 선이 정해졌어요.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혼내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질책할 것만 알았으면 그들은 그냥 숨어서 꼭꼭 그냥 감춰 있었지만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아는 부분은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알게 되어지면 다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범죄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자비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알미란 사실이에요.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모름이 죄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영국 여행에서 좀 우픈이 뭔지 알죠?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 있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무단 횡단이요. 범칙금이 있어요. 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던져서 경찰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을 물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차가 없으면요, 8차선이든 5차선이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건너면 돼요. 사람이 무단 횡단을 막 해요. 전혀 범칙을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과 이제 사모를 데리고 길을 건너자니까 막 저를 잡아요. 왜 건넜냐고. 아니, 여기는 괜찮아. 건너도 괜찮아. 그래서 건너려고 하는데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너무너무 막 싫어하고 막 부담스러워 하는데 거의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나라 산지 사람들은 막 건너고 막 해요. 반대로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요. 자기 나라에 살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우리나라 도를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불법이죠? 근데 경찰이 딱 잡았어. 당신 범칙금 물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I don't know. 이거 쉬운 영어인지 아시죠? 나 몰랐어요.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에이, 빨리 얘기해. 나 몰랐다고 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자, 손 들어도 됩니까? 다수결의 원칙인가요?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자로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몰랐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저 몰랐는데요? 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그 모르는 것이 죄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겠죠. 성경에 등장한 예수의 그 소개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뭐 할 게 없냐고 핑계댈 자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난 못 들었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신지 저 몰라요 라고 할 자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아는 것이 곧 선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게 죄예요. 그 모름. 자, 그렇다면 그 모른다고 하는 게 어디까지 단계까지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그 모름의 죄를 범하고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이 본인의 잘못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요셉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죠.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이쁨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서 굴을 파다가 그게 파묻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한 형제가 아니 차라리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아 치우자 해서 그 영혼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합니다. 한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요엠에게 그를 꼬십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간 그것을 갖고 그 겉옷을 훔쳐가지고 이 사람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뭐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 뭘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그 귀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바로 그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자, 서원이가 안 읽어서 다시 읽을게요. 제가 우리 학생들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 서원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다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겪으면서 그 안에서 뭘 보고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다? 나에게 선하신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늘 그의 삶에는 불운한 일이 당하고 내가 정말 힘든 일들을 겪고 지금 당장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 하나에는 항상 하나님은 이 일 속에 무언가가 분명히 선하게 준비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알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당시에
겪는 일들은 어떤 일인지 몰라요. 왜 일을 겪는지 몰라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알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할 거야. 와, 대단하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지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여금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는 거예요. 불운한 일, 재수없는 일, 저주와 같은 일, 아픈 일, 진짜 싫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 알미,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일들, 그때 내가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든 위협도 하나님 뭘로 하셨다?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엔 나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 석지사님 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알아야 될 게 많다고. 알아야 될 게 참, 뭐 자동차도 알아야 되죠. 뭐 전기도 알아야 되죠. 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참 많은데 그게 너무너무 공감되어지는 일로 그게 어렵고 힘든 것을 느낀다고 이제 서로 대화가 나눠졌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그대로 띄워놓고 가만히 볼게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느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주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하면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제일 만만한 게 아니라 시험이 들어도 제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들을 제가 좋게 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좋게 보는 게 하나 있어. 뭐냐?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성장돼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좀 뺀질뺀질 되는데, 저 친구가 3학년 한 2, 3학년 때 저는 그 정도밖에 나이 안 됐을 때 저에게 말을 하도 안 들어가가지고요. 말을 너무나 안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 다음에 오는 생일 때 너 선물 안 사줄 거야. 생일 선물 제가 안 사준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사줄 거 다 아는데. 대단한 믿음이죠. 서연이가 웃었어. 고마워. 그래. 너도 그래 봐. 뭐 엄마 아빠한테.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서 생일 선물 안 사줘. 그러면 승미 어때? 아빠 잘할게요. 사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전도서건 이러는 거예요. 사줄 거 다 아는데. 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단을 치고 혼내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들은 아버지의 인자하고, 뭐 인자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줄 거 다 아는데 라고 비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오히려 꼭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령 너 혼낼 거야, 너 야단칠 거야, 너 맞아야 돼 라고 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내지만, 제가 우리 승미도 옛날에 회초리 때려가지고요, 그 회초리 자국이 여기 줄이 촥촥촥 갔더라고요, 허벅지에.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 그날로 바로 내가 어떻게 약 발라줬어. 걔 약 발라주면서 속은 내가 아이고 다음엔 절대 때리면 안 되겠구나. 예? 그 다리가 세 다리 같은 내가 회초리 자국이 된 거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자녀와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선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 같은 그 길 속에서도 이 광야는 나에게 무슨 길이다?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승민이가 저한테 아빠 잘못했으니까 저 이제 용서해 주세요. 막 그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막 갑자기 막 그냥 토라져가지고 사주지 마세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으면
사주고 싶을까 안 사주고 싶을까? 더 안 사주고 싶지. 근데 나를 막 당연히 사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 세상에나 그 뻔뻔함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저 친구는 뭐든지 잘할 것 같아, 자기가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의 대표적인 또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막 웃었잖아요. 그런 일처럼 우리 서연아 잘 들어봐봐. 막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재산을 탁 가로채가지고 집을 나간 한 소년의 이야기가 등장해. 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 속에 이에 고백되어지는 이야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이 소년은 이 어린아이죠. 이 소년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쫄쫄쫄 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딱 떠올랐냐면 바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품꾼들이 많은데 그 종들을 아버지는 늘 뭐 해주셨다? 배불리고 그리고 옷도 주고 입히고 살리고 재우기까지 하셨던 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소한 그의 종과 품꾼에게는 먹을 거와 잘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의 알미 뭘로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부린 것에 대한 묘사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유라는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 만나 야단치시는 분이야, 나에게 저주하시는 분이야, 날 즉시가 혼내시는 분이야 라고 아시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만 반대로 나를 때리시고 나를 고통 주고 나를 찢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싸매시고 도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난 믿습니다라고 그 믿고 있는 아는 만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했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품꾼까지 봤어요. 그를 아들로 인정해 줬어요. 아들까지 인정해 주잖아요.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고 그는 최소한 종으로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품꾼이 뭐예요? 하루하루 일싹 주면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락지를 딱 펴가지고 손을 딱 껴주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요만큼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부각시켜서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겪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간과 때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 몸을 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시켰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에 답은 이코로 답은 뭐로 나온다? 반드시 따라합니다. 반드시 계속 유찬이가 안에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아파 보이고 지금 고통스러워 보이고 지금 불편해 보여도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반드시 결말을 맺어질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것들을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에 쌓여있는 그 일만 보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만 보고 지금 지나고 있는 그 힘든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역사의 길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오늘 이 찬양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 찬양이 어디서 지어진지 아세요? 바로 10년 동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낼 때 광야에서 진 시예요. 어디서 지었다고요?
죽음에 닥쳐 있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영혼에게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내게 위협하는 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협하는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전히 어려움만 초점을 맞춘 그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겪는 힘듦이 고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보지만 그 넘어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축복의 볼을 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 십자가를 달리는 목적이지만 그 십자가 뒤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앉히심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겪는 고난은요,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 교회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봐라. 너는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무언가가 있다라고 박해보면 지금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낮 주야로 그 성 앞에 나와서 아들을 뭐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었어요? 오기만 하면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선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 그 여정은 모든 것이 고통이었고 그 과정은 모든 것이 아픔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선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성도가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난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이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지 너희로 하여금 넌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절한 마음으로 첫 글지, 첫 편지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아,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업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몰라요. 주님, 이 일에, 이 상황에, 이 관계 속에, 그리고 내게 닥쳐있는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행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 이끄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자, 바로 오늘 찬양처럼 다윗은 늘 그의 걸음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그 살해 위협에 닥쳐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뭐만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그 영혼을 다스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목이 거북스럽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축복인 줄 믿어질 줄 믿습니다. 모름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박순호 사님이 늘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인 걸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어.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이 얘기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얘기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뭘 준대요? 넌 돌 줄 거야? 자녀가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 그러면 너 뭐 줄 거야? 떡을 주게,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뭘 줄 거야? 더 좋은 거 줄 거지, 그렇죠? 뱀을 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악할지라도 누가 악하대요? 부모가,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줄지를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항상 주시고자 하는 그 첫째 목적은
지금 보여지는 것은 광야처럼 보이고 지금 겪는 것은 아픔이고 지금 통과하는 그 일들은 내게서 너무너무 벅찬 일일지 몰라도 그 모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므로 바라볼 땐 야, 이 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된 것을 난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선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와, 날 그렇게 본다고? 날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인정해 주고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 파라독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놓은 거예요.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이해되십니까? 비밀로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감추다, 보이지 않게 해놓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알면 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내용 속에 때로는 네 눈이 바라보고 네 피부와 네 손이 겪는 그 모든 일은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곧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위한 나의 방법이자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듣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 빨간색 하이라이트는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분 살아계심을 잘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나 정말 알고 싶지만 더 강하게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으로 허락되어질 때 그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성경의 많은 인물들로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지금 보여지는 그 광야의 길, 지금 보여지는 그 가시와 같은 일, 지금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일들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이제는 어떤 눈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눈이 열려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눈을 열어야 되느냐? 다 같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어디에 눈을 열어요? 어디에 눈을 밝히래요? 내 보여지는 육신의 눈은 지금 괴로워요. 내 육신의 눈이 보고 겪는 것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자는 소경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보는 자는 소경이 되고, 그리고 감긴 소경이 된 자는 보게 되어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는 자는 소경이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된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바울은 갇혀 있었고요. 지금 얼마 있으면 교성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보여지는 것이 온통 다 뭐예요? 고통투성이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는 나를 부르신 이유라면 나에게 반드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나는 끝까지 의지할 거야.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목적이자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그 통과해야 되는 광야의 기간에 처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육체의 눈을 가려주시고 내 육체가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영적인 눈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이름을 내가 온전히 송축하오니 그 산성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더 밝혀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